여러분 이거 이사야 하는 그 책은 66장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조금 면밀히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4장부터 66장까지 하고 좀 나누어 봐야 돼요. 실제로 이사야서는 여러 권의 책이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썼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150년쯤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직전에 외쳤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격이 멀어서.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동시대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요? 멸망하고 남왕국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무너져가는 그 당시 이야기예요. 그러나 4장부터 60장까지는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586년이었죠. 536년에 돌아오는데 그 바로 직전, 그 어간에 이제 외쳤던 내용들이 4장부터 6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외치는 것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뭐 그 당시를 성토하는 것은 하박, 아모스나 미가나 이사야나 거의 비슷해다.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관 대작들, 기득권자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나비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좀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4장 나라로 온 세상을 부르고 싶은데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하나님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 건데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일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보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예언자들의 외침 중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 우리가 좀 짚어서 정리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한 장도 아니고 넘어가면 너무 섭섭하니까 1장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월요일날 오경, 화요일날 이사야서를 끝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게 언제 끝날까 연휴가 되죠? 저도 연휴가 많이 됩니다. 그럼 뭐 때가 되면 다 마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요담과 아스와 시드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면서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비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더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기 능가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고 말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고 있냐. 온 머리는 병들어버렸고 온 마음은 피곤한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하고 맞아가지고 성한 것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짬이며 쌈이며 기름으로 부들게 함을 받지도 못하고 또 맡기는 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서들은 불에 타버렸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당 같이 황폐하게 됐다. 딸 시온은 포도원 무슨 되었다고요? 아주 초라하게 됐다. 초라하게.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북왕국과 또 이 아람 나라가 남왕국을 위협하기도 했고 또 아수르가 남왕국을 위협하기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참 남왕국이 초라하게 되는 초라하게. 참외와 대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게 되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야. 너희 소돔에 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나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위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천국은 못 갈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차라리 그냥 놀러 다니지 그래. 놀러 가고 싶으면 하나도 가지고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냥. 놀러 가다가 사고 날까 봐 겁나가지고. 예배당은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어봅시다. 헛된 재물 다시 가지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정의 기간마다 월삭 안식일 대회 이런 거 모이는 거 다 그러하다. 왜냐하면 성회와 아울러 주셔보세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일을 싫어하고 그것들이 다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랍니다. 내가 지기에 어떻다고요? 곤비하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피곤하시답니다. 그런 말 못 들어봤죠?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그 짐지기에 곤비하다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까 그들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거예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대요. 하나님이 피곤하시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런 예언자들의 외침을 들어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신약 가서는요 전혀 안 나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그냥 양보해버리면 그러면 뭐 속내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판 붙어봐봐요. 그럼 속내가 다 나온다고. 일전에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집사람이 한번 보자더라고 밖에서. 난 남들 부장하고 갔는데요. 생각지 못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만 살자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들은 어린데 돌보지도 않고 나 힘들어 죽겠다. 그만 살자. 생각도 못 해봤어요. 늘 존경한다고 얘기해서 존경한 줄 알거든. 이런 사람하고 부딪혀보면요. 속내잖아요. 속내가. 하나님께서요. 피곤하십니다. 피곤해. 전능하신데. 그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더 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한다고 내가 듣겠냐 말이에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담인데 16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좀 만나려면 먼저 스스로 좀 씻어봐. 그리고 스스로 좀 깨끗하게 하라고. 그리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길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와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까?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버리려고 애를 써야 용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애들이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말 때문에 용서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잘못해봐요. 또 PC방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잡혀가지고는 아빠 죄송해요 또 가요. 또 잡혀가고 또 죄송해요 또 가요. 또 죄송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죄송하다 하지 말고 PC방을 차려라 이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도요 어느 순간 쳐들어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해가면서 그때 옛날에 자기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을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만 딱 봐도요 다 용서가 돼요. 용서는 빈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회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6일 동안 죄만 짓고 주일 나가서 기도하고 다 용서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냐는 거예요 대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말 때문에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안 괜찮다 그러는데 스스로 속여가지고 괜찮을 거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성읍, 이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 그 죄악에 대하여 송탄한 내용이 5장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우리 한번 5장까지 가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언자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인데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었는데 들 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이런 그 3절 4절 잘 봐요.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좀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 쪽에서는요 최선을 다하셨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 포도를 맺고 말았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묶임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텐데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부수도 주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며 그 위에 비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면 설명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좋은 포도가 뭡니까? 정의. 그런데 들 포도가 뭐예요? 포악. 그의 공기를 받았으나 도리어 부르짖음만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미가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가옥의 가옥을 이루며 전투의 전투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 그쪽으로 오세요. 집이나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부동산을. 가옥의 가옥을 잇고 전투의 전투를 다하는 사람들. 부동산 가지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흔한 가옥에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 자도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또 20절 한번 같이 가봐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선한 것을 선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며 스스로 명치하다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또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게 하고 복주를 잘 믿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꽃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그 뿌리가 썩어버리고 꽃이 티그처럼 날릴 텐데 이유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지는요 거의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장면이 나와요. 6장 봅시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요 성전에 가득했어요.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모시고서 있었는데 그 스랍들은 6개 날개가 있습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 왜 가렸는가? 왜 나는가? 그 적어놓으세요. 이사야가 본대로 적었어요 그냥. 그럼 이사야가 묘사한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설명하지 마. 그럼 설명이 필요하면 뒤에 다 설명합니다. 천사 날개가 왜 6개냐? 불안정수래. 그럼 하나님은 날개가 7개입니까 그러면? 그런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어떤 천사 중에는 날개가 4개짜리도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그럼 영 부족합니까 그러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천사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6개짜리로 어떤 천사는 날개가 4개짜리로. 여러분 잠자리는 날개가 몇 개입니까? 4개. 독수리는요? 뭐 2개. 그럼 비행기는요? 5개, 5개. 양날개, 꼬리날개 보면 수평날개 2개, 수직날개 하나, 5개가 있잖아요. 저는요? 불만 있습니까? 날개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 뿐이지 거기다가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여러분 알고 보면 저도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몸이 있는 천사, 메신저. 몸이 없는 천사, 그 엔젤이지 엔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랍은 날개 6개짜리로 만드신 것 뿐이고 이사야가 봤을 때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사야가 본 대로 잘 묘사하셨구나. 그럼 끝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막 설명하면서 무슨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막 착각에 빠졌어요. 그냥. 그러지 맙시다.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의 묘사. 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이런 최상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룩은 삼위일체다. 아니 뒤에 바로 여호와가 나오잖아.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뭐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여기가 충만하게 올라오는데 그때 이사야가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왜냐하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인간 세상 살다 보니까 말 실수 여러 번 했거든요. 죄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까 죽었지 뭐. 죄인인데. 근데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요.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이 핀 숯을 손에 가지고는 4개로 날아와요. 이 숯을 가지고 날아오더니 그것을 입술에 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까 너의 악은 자하여졌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면서.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광경을 보게 하시면서 혼자 말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던데. 그럼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번역이 영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봐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알려면 예수님의 그 번역을 보면 쉬워요. 마태복음 13장 같이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는데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면 내가 착해질까 봐 염려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듣냐? 받아들이면 자기가 돌이켜가지고 착해질까 봐 겁나가지고. 왜냐면 착해지면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해.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했던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심지어 똑같은 말을 바울도 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같이 가봐요.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아 있는데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줄까 봐 염려가 되니까 고침받기 싫어가지고 안 듣는 척 못 듣는 척 못 알아들어버린다. 일부러.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돌이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쭉 꺼내면요. 잠깐만요.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다 알겠는데 그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했더니 착해지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이 됩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리면 되는데 듣고 난 다음에 안 착해지면 더 마음에 부담이 될 거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뻔히 아니까. 그런 사람들 웬만나 봤어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침받을까 염려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겠느냐? 첫 번째, 완악하기 때문에. 고침받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시대의 모습이요. 지금도 여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굳이 성경을 다 배워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심지어 그 소망교회 곽서리 목사님인가요? 그분 노골적으로 우리 학교 와서 얘기해요. 신학생들 잘 들으라고. 성도들 성경 가르치면 목회 여러 가지로 표현해. 아는 게 많으면 따지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도록 성경 가르치지 마. 아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라. 전 별로 수익 안 칩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목회는 뭐예요 대체?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지. 그 성도들을 마치 자기 말에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 말을 잘 따르면 커지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에 성공하려면 성도들 성경 모르는 게 편하다면서. 성경 자꾸 알면 목사한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있죠. 더 잘하면 되잖아. 더 잘하면. 따질 때 뭘 좀 잘못하셨군요. 그걸 또 바르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틀렸으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들이 너무 함부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못지않아. 성도들도. 잘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겠느냐? 듣고 고침받을까 봐 그게 염려가 되냐? 이 완악한 자들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6장 11절 봅시다. 그때 깜짝 놀라 이사야가 물어보죠.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거고 주민도 없어지고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때 비로소 성경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때나 되어야 내 말 좀 알아듣겠지 그래. 완전히 망해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 굴뚝이는 남아있지 않겠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가 될 거라고요? 굴뚝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소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 씨가 그 땅에 뭐라는 거예요? 굴뚝이. 다시 시작돼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그럼 7장 8장은 그 역사 이야기인데 그 아스 왕 때 이야기예요. 이런 아스 왕이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 유다를 버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왕 그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지금 이 남왕국을 치러 오려고 하니까 이 르신과 베가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수르가 곧 이 르신과 베가를 칠 거야.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를 맞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임마누엘 예언을 마태가 마태복음에 잘못 인용을 했어요. 잘못 인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그 갖다 붙였다고. 이 유대인들의 특성인데요. 유대인들은 비슷하면 예언이에요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언들 중에 한 7가지 정도가 원래 구약의 내용과 맥락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예언으로 갖다 붙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신약을 할 때 좀 말씀드릴 것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약에 이미 오리지널 소스가 있잖아요. 쉽게 파견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의 예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완전한 사람이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지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구원하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용을 잘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중에 불신자들이 있다고. 아니 문서는 명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서 얘기할 때 그래 다 안다 이거사. 그래 그 잘못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거 얘기하려면 아셔야 되니까 우리 한번 7장 같이 가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읽어보면 압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한번 구해봐라.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구해봐봐. 했더니 아스가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한마디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컨대 좀 들어봐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아스. 그 함께하는 사람들. 너희에게 주실 거야. 잘 들어봐라. 처녀가 잉태를 할 거야. 여러분 이때 이 처녀는 동정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그 처녀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가 명료하게 나눠지진 않지만 보통 이 빼뚤라라고 하는 말과 알라라는 말을 쓰는 수가 있는데 이 알라는 그 말 그대로 알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가임기의 여자예요. 젊은 여자, 처녀. 그리고 빼뚤라는 동정녀라고 따로 써요. 일부러. 이때는 알마를 썼어요. 알마. 빼뚤라가 아닙니다. 이 동정녀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그냥 말 그대로 처녀야 처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다음 한번 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아들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긴족과 꿀을 먹게 될 텐데 대저 이 아이 누굽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도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 철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미워하는 두 왕 누굽니까? 르신과 베가 이것들이 다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언제적 아이라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 때 태어날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너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철들기 전 성과 악도 구별하기 전 그때 망할 거라고. 곧 망할 거니까 르신과 베가를 마지 말라고요? 겁내지 말라.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명료하지 않습니까? 좀 더 볼까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너와 너희 백성과 너희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누가 올 거라고요? 아수르 왕이 아람하고 북왕국을 칠 거라고.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이에게도 똑같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노략이 아주 속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에게 아기를 놓게 하고도 똑같이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수르의 그 노략이 곧 임하게 되어지면 르신과 베가가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7장 8장 내용은 뭐냐면 르신과 베가 때문에 겁먹고 있는 아스 왕에게 임마누엘 예언을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아니고 항상 임마누엘이라고. 무소부지하시니까.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안 하셔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A형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것들아.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마다 막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늘 양심에 부담이 있는데 학자들이 무슨 말을 못 꺼내요. 그 말하면 이단으로 또 몰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건 우리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지금 읽어봤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는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이야기입니까? 아,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갑자기? 다시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는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아스 왕때 이야기잖아요. 그때 태어날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성취된 예언이잖아요. 아스한테 얘기할 때는 뭐였습니까? 예언이었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두 나라가 르신과 베가의 이 아람과 북왕국이. 그러면 지금은 이미 역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랜 역사를 벌써.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갖다 부신 이 마태라고 하는 분이 본인들 유대인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럴 때 한번 갖다 부시는 거냐.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한번 살피는 걸로 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알고는 계셔야 그래 우리 알고 있다 하는 정도로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임마누엘 예언 예수님 예언으로 명확히 믿었던 분들이요 아니라고 하면서 증명해버리면 자기 신앙이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뭘 잘못 알았나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단들 중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치고드는 사람도 있어요. 뾰족한 거 몇 개 가지고 잘못하는 성경 구절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았지? 원래 이런 거 하면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짜야. 다 가짜입니다. 요거 틀린 거예요 요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단이 또 코끼가 넘어가는 거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봅시다. 9장 같이 가봅시다. 이런 9장 가면 비로소 메시아 연이 진짜 나와요. 9장에.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게 될 것이다. 옛적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했는데 후에 해변길과 요단저 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와 문법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언을 과거형으로 많이 써요. 생각 잘 못해봤죠. 왜냐면 좀 이따 우리가 또 예수님 예언 몇 개 들어볼 텐데 전부 과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생하고 유치원 아이하고 씨름을 하게 됐어요. 씨름도 하기 전에 결론이 났어. 졌다 졌어. 그런 편 씁니까 안 씁니까? 아니 미리 있을 일인데 이미 과거로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같으면 미래지만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미래에 있을 일인데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의 표현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들을 보게 되어지면 과거형이지만 메시아 예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가 바르게 인용을 했죠.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장이 바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죠. 갈릴리. 이어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큰 빛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다. 추사는 즐거움 탈춤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그들이 무겁게 멘붕해 그들의 어깨에 채치 그 앞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기 때문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신과 또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때가 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되죠. 그렇죠? 태어날 거예요. 어떤 분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건데 그분 어깨는요 정사를 탁 메고 있고 그 이름은 기묘하고 모사인데 놀랍게도요 그 아이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에요. 게다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형 미래형 한 개막 섞여 있죠. 낳고 해놓고 그 집이라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예언의 그 어떻게 보면 시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이사야서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봤던 것처럼 6절, 7절 메시아 예언인 거 확실히 아시겠죠? 그렇죠? 좀 더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이 다음은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의 굴림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굳게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천명왕국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과 함께 예수님 재림 이후 이스라엘을 통치할 예언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6절을 보면 제일 앞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날 겁니까? 낳 겁니까? 그렇게 과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시제가 지금 과거, 미래가 동시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에 있어서 과거형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강조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면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어디 가느냐면 11장 같이 한가 봐요. 그 다음 내용 다 뭐냐면 아수르도 이제 이 북왕국과 이 아람을 치겠지만 이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아수르도 망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가면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1장 1절 봐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영, 곧 그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 성령님이 예수님께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치는 그 위에 강림하셨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란 말은 실제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세 한 분? 한 세 분? 뭐예요 도대체? 예? 한 분 같으면 삼이란 말을 안 쓰겠죠. 세 분 같으면 일체란 말을 안 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인간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하나고 셋이면 셋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완전히 독립된 세 인격이시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똑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 범주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언어로 담아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정리입니다. 정리. 이거는 이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견해서 피조세계에서 자기를 비견해서 뭘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기를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피조세계에 비교해서 설명되었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액체와 기체와 고체로 존재해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그렇답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기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물로 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빗대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요. 모양만 바꾼 거 아니에요. 모양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양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런 것도 들어봤죠.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인데 교회에서 목사하고 밖에 가서는 또 강사를 한다. 그럼 완전히 변신 로봇 아니에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모양만 바꾼다는 거예요. 모양만. 동일한 본질인데.
근데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는요, 완전히 독립된 인격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뜻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거 기억 안 나셔요?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게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한 겁니까? 완전히 별개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폭에 앉으셔요? 오른쪽에 앉으셔요? 의자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렇잖아요. 그 위가 다르다고, 위가. 그게 삼위라는 개념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지성이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데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다 독립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 뜻이 있지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거.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걸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공기를 만족시키려면.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이라고 할 때 이걸 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니까 인격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위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리 위자를 써서 위격.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는 것 이해는 되셨죠?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버지 뜻대로 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봅시다.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냥 다 되면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아버지 뜻대로 다 안 될까요? 잘.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100% 아버지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게 일치라는 개념이에요. 일치.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라고 할 때 위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조금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이 일치할 때 한 하나님이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태양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대.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대, 열로. 좀 그럴듯합니까? 그럼 이런 것을 삼실론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왜냐하면 혼자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본체 혼자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태양에 빗대어 설명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태양신이겠지, 태양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빗대어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확실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양태론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삼신론이나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럼 이단은 이미 정죄되었어요. 근데 의외로 요즘에 교회에서 양태론으로 다시 많이 설명하시다 보니까 설명 안 되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아이 하나가요, 삼위일체도 설명한다고 막 대박을 치더라고. 보니까 세이클로바가 있는데요, 주기는 하나고요, 그 이파리는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분인데요, 세 분이에요. 이런 거는요 머리가 세 개인 괴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세이클로바라고 보면 어떡합니까 대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놀릴 때 어떻게 놀려요? 성부 하나만 있지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머리가 세 개냐,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식으로 놀린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부 다 이단 사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군주신론이라고 그래요. 단일신론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성부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신처럼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자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부만 진짜 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는 신이 되신 분이니까 원래는 자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은 아닌 거야.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이걸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그러니까 신을 숫자적으로 한 개로 본 거예요. 한 개로. 삼위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양자론 그러기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자, 피조물이었는데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양태론은 잘못된 겁니다. 단일신론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도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라고 성경이 계시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계신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도 끝내야 돼요. 이건 설명 불가능합니다. 성령님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같은 데 다르고 다른 데 같다고. 삼위일체라고. 위격은 다른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다르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와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해서 있잖아요. 나와 똑같은 보혜사인데 나하고 다른 보혜사라고. 게다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몸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영은 몸이 없으나 나는 몸이 있으니까 그 굽고 있는 떡 좀 줘보라고. 내가 먹는 거 보여줄 테니까. 나는 떡고 먹을 수 있는 육체가 있는 존재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신다고. 맞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성장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되어서 내려왔대. 아니, 뭐 하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변신합니까, 지금? 전부 이단 사설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설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쓰더라고 보니까. 워낙 교리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삼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존재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게 누가 설명했다?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해 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우리보다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설명 불가능해요. 그래서 왜 설명 불가능한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삼위일체란 말도 옳은 말이 아니에요, 원래가. 왜냐하면 삼위, 그 위가 세 개다 하는 것은 맞는데 일체할 때 채자는 무슨 채자죠? 아니, 성부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체겠냐고. 그냥 한 분이시지, 한 분.
몸체자보다는 그냥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임의적으로 호칭으로 쓰는 거예요. 뭐로 쓰는 거라고요? 호칭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여호와. 근데 우리가 호칭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감히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애들이 저를 볼 때 김성국 그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름이 있지만 이름 부르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른 이름 부르는 것은. 그래서 뭘 불러요? 호칭 아버지 하면서.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김성국이시여.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더라고. 아마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야 금난다. 야 언제부터 그게 맘먹었냐. 근데 큰교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해 그냥.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이름은 알아도 호칭을 해야죠. 호칭을. 예수님도 그냥 아버지하고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여호와 부른 적 없어요. 아버지 이름을. 어디 감히 이름을 불러요. 아들인데. 그런 정도의 자세가 있었다고 예수님께.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막 큰 교회 목사 한 분이 막 야훼요 여호와요 그러니까 다 따라해. 그냥 다 따라해. 생각도 안 해보고.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아버지하고 호칭하면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야지 그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호칭으로 쓰는 것뿐이지 그 호칭 안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아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호칭은 약속일 뿐이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 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고백 안 되면 그건 확실히 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된 대로 안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확실히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했죠. 성부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성자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한 하나님을 고백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에 누가 나오신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다 나오신다. 이어봅시다. 11장 10절 같이 가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보입니까? 한상이 하며 만민의 기초로 서고 열방이 그 위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잘 보면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나와요 자꾸.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오셨습니까? 초라하게 오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새의 집안을 누가 주목했겠냐고. 다윗은요 태어날 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새의 뿌리에서 오시는 분이야. 이 땅 태어나실 때 너무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장 가면 감다찬양 나오고 그 다음 13장부터 여러분 쭉 넘어가서 의로 넘어가냐면 23장까지 다가 뭐냐면 주변 나라 열국의 심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에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시죠, 주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 25장, 26장, 27장 이 내용은 다 뭐냐면 이사야가 봤던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던 세상 종말은 굉장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좀 더 상세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더 확실히 계시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을 보면 제일 확실히 보는 거예요. 봉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별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지금 쭉 얘기했으니까 27장까지 갔죠, 그렇죠? 그 이사야가 봤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28장, 29장, 30장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셔요. 너희가 지금 아수르가 위협을 한다고 해가지고 애굽이나 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게 자꾸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 그것도 또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리고 너희가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우리 한번 34장 같이 가봅시다. 그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고 또 많은 이단이 잘못 인용하면서 교회를 미혹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34장은 오바댜서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멸망을. 그런데 그 한번 34장 5절, 6절, 16절 같이 한번 봐요. 34장 16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짝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짝짝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때 이 짝은 레후타크라고 하는 암컷이라는 뜻이에요. 수컷 암컷 할 때 그 짝이에요. 파트너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습니까? 어떻게 구약은 수컷이고 신약은 암컷입니까? 그렇게 짝짝합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을 봐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관련 멸망하는 우리가 얘기 다 들었었죠. 근데 그 에돔이 얼마나 초토화되느냐면 사람이 살지 않게 되니까 온갖 동물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온갖 동물들이. 근데 이 모든 동물들은요 옛날 노아 방주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오경에 기록된 동물들 여기 다 불러 모을 거라는 거예요. 에돔에.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이 짝과 함께 쌍쌍 파티할 거라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우리 그런 양을 조금 앞에부터 읽어봅시다. 그럼 쉽게 정리가 되어져요. 11절 봅시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들이실 건데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해봤자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을 거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거야. 에돔은 다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은동기의 세품이 자라고 승냥이 굴 또 이 타조의 초소가 될 거다. 들짐승도 이리와 만나고 순념소도 그 동료를 부르고 올빼미도 거기 살고 쉬는 초소도 삼고 부엉이도 거기 다 깃들이게 되고 알을 낳고 그 그늘에 모이면서 소리도 또 각각 뭐와 함께요?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게 될 텐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 여호와의 책은 율법책이거든요. 율법책에 나오는 동물들이 있다고. 그 책을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이 뭡니까? 지금 언급되었던 그 동물들, 율법책에 나오는 그 동물들 가운데 빠진 게 하나도 없이 다 모일 거라는 거예요. 온갖 동물들이. 그리고 그 동물들이요 제 짝이 없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의 입이 그 모든 동물을 다 불러 모을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해, 그것들이 뭐예요? 그 동물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눠줄 거고 그 손으로 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줄 거고. 그것들이 다 뭡니까? 동물들.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의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 말씀 가지고 막 짝짝짝 하냐고 보니까 비유풀이하고. 근데 성도들은요 또 그 짝짝이가 너무 신비하대 또 신묘막치가 돼 또.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 잘못 이해하면요 이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요에서 봤잖아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교단이 만들어졌다고. 순복음이라고. 그러니 어떡하자는 거예요 대체. 뭐가 크게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로 봐요 전체를. 35장은 에돔 멸망을 얘기했다면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 중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35장 5절 봐봐요. 여러분 이건 메시아 예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저는 자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누군지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 눈뜨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말 못하는 노인들 입력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자 그렇게 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한다고 했던 일을 예수님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사 가운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걸 보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아니냐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걸 보면 나를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초림 때는 다 고쳐주셨습니까? 몇 명만 고치셨습니까? 왜냐하면 초림 때는 완성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소식을 전하고 오신 거예요. 소식을. 그리고 재림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복됩니다. 완전히. 재림 때. 그 재림 때는 뭐 부활하면 당연히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새하늘 세상 완전히 새롭게 되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36장, 37장, 38장, 39장 내용은 39장까지 쭉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 이야기, 히스기야 왕 이야기. 앞을 잠깐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활동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가 지금 왔어요. 사네립이. 그리고는 금 1톤, 은 10톤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그렇게 했었어. 성전에 있는 금을 뻗게다가 다 바친 거예요.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금을 받았는데, 은을 받았는데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쉽게 바치니까 더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어렵게 막 조금 줬다가 뭐냐면 또 한 대 맞고 또 조금 주고 막 이래서 갔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다 줘버리니까 나라인데 뭐 가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라. 대왕,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지금 얘기한다. 라삭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 뭐 말이 부족하거나 군사가 부족하면 우리가 좀 보태줄 테니까 한번 붙자.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감히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는 야 일이 참 어렵게 됐다. 금하고 은하고 중금 갈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안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 이 편지 좀 읽어보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읽어봐야 합니까? 아니 기도할 것 같으면 옛날부터 처음부터 기도하지 그래. 뺏기가 다 빼앗기고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다급하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울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했거나 말았거나 내가 이미 아수르 보고 있었는데 이놈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방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염려하지 마, 겁내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손마주로 했으니까 다 큰 남자가 쥐질 짜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 해달까? 그 다음날요 18만 5천 명이 죽어 나가버린 거예요. 괜히 마음 쫄리잖아. 그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니까 이분이요 어떤 병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긴장하다가 긴장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살이에요. 몸살. 이 성경 강좌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4박 5일 긴장하다가 4박 5일 동안 한 번도 안 아프거든요. 그럼 제가 무지하게 보이죠. 그죠?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이 너무 긴장했다가 긴장이 풀리면요 아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몸져 누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몸져 누웠는데 이 사람이 몸져 누운 것을 사람들이 들었고 몰려온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쳤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몸져 눕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막 그냥 죽어라. 너 보니까 근수가 안 됐다. 근수가. 근데 또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무 안 됐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래 살려주마 했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안 믿으면 죽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표식을 줄 테니까 한번 물어보자. 너 아버지 아하스 있잖아. 아하스가 만들었던 해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시기 그림자 15도 나가게 해줄까 물러가게 해줄까. 히스기야 말이 걸작이라 나가는 건 10대. 그러니까 후퇴 15도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다 해줍니다 그냥. 문제는 그때 이제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려고 사제단이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아수르를 쳤으니까. 근데 올라와 보니까 아니었던 거라. 아수르는 제 풀에 다 무너져버린 것이었고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조공 사절의 내용을 바꿔버린 거야. 어떻게 바꿨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대체 누군데 온 세상에서 나를 알아줘가지고 병 나았다고 이렇게 병문안 다 왔냐 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가 어떻게 되냐면 소문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수르가 금은을 다 뜯어간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라고 우리 억수로 아직 많이 남았다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 있는 또는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 열어가지고 보물도 다 구경시켜 준 거라. 근데 그 사절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 그때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니 무슨 짓이 아니고 아니 나를 세상에 알아보고 말이야 그 뭔데 그 바벨론 지금 막 일어나는 그 나라까지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니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아주 큰 인물이라고 내 있는 거 막 자랑 좀 했다고. 이사야가 한마디 합니다. 저 동방에 한국에 가면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다고. 바벨론이 그걸 다 봤는데 가지러 올라오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니 그래도 내가 옛날에 잘한 게 있는데 망하면 어떡하냐 뭐 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가 젊을 때 잘한 게 좀 있기 때문에 너희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너의 후손 때 이 남한국 유다는 멸망하고 말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대답을 웃기게 해요. 내 때 그런 일이 없으면 됐지 뭐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끌림이 되어가지고 버렸던 부인이 있었어요. 젊을 때. 헵시바라는 여자야. 헵시바라는 여자는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헵시바가 그렇게 못된 여자인데 헵시바 차장단이 또 있더라고. 어떡하자는 것이 대체. 헵시바는 끌림이 되어가 버렸던 여자야. 너무 못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드리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 헵시바를 다시 받아들였는데 이 여자가 못된 여자였거든요. 이 여자와 애가 하나 낳는데 그게 므낫세야, 므낫세.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을 행하면서 남유다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장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 우리 그 다음 이야기는 밥 먹어야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 혼자 이거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 특별히 역사와 함께 예언서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내용들을 계속